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해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에서 서론적으로 이제 교회에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고, 또 잠시 이제 환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9절 말씀부터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고 또 자원한 그 모든 삶의 양식, 그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부유한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블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억압, 고난, 환난, 고통, 괴로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해서 말한다면 신체적인 그 고통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도 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로는 그 강한 분노도 느낄 것이고, 때로는 좌절감 같은 것도 느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잘 이겨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과연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주께서 이들이 이들이 기꺼이 자청하고 자원한 그 환난과 궁핍, 이 모든 것에서 왜 주님께서는 그 부유한 삶으로 갚아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당한 환난과 궁핍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간절한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나온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이제 이후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줄이고 굶주렸기 때문에, 줄이고 또 목말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또 배부른 삶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부유한 자, 배부름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신체적인 어떤 위해라든지 어떤 심리 정서적인 많은 아픔과 또 어떤 고통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생활 속에 또 이렇게 당하는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이런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보니까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 모든 것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궁핍이라는 것은 이제 푸토케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가난, 비천함, 또 거지 같은 모습, 그 다음에 빈곤, 그리고 구걸하기, 이것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5장 3절에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이
푸토케이아라는 다른 것은 푸토쿠스라는 단어가 이게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건 가난한 것 같은 그런 같은 용어가 쓰여진 것인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든 상태, 그러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 그것을 추구할 수 있고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그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고 있죠.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함을 말하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걷고 이 세상을 공정한 그런 삶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삶의 노력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니까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자연재해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뭐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많은 불이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좀 돕자 해서 그 모금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면서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대로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여기 말씀 있는 그대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는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구제 활동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지만 그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들보다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렵지만은 그 더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의로운 것이거든요. 서문학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 된 것은 바로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 이것을 가지고 나 지금 가난해, 난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볼 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자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놓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서문학교회가 실제로는 배부르고 또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부유한 자라고 했는데 이 부유하다는 것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풍부한, 또 부유한, 그리고 부자, 또 여기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부유로운 삶을,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를 힘입고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서문학교회라든지 이 서문학교회 같이 이제 비슷하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을 수 있었을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그런 사람을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도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궁핍과 환난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간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든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든지, 또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삶에 쉼을 주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삶의 양식이거든요.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생명사역으로 해서 힘을 다하는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을 선택한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그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에 있는 부요한 자가 됐다는 것과 같은 그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환난과 궁핍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니까 그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불편하다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불편함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이 뿌듯함으로, 또 사명감으로 넘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이거든요. 서문학교에 너희가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다 거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이기고 있는 이 서문학교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회방,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말하고 있는데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비방, 중상, 모독, 욕설, 그다음에 신성 모독적인 언사, 그다음에 험담 이런 것.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그들은 그래서 자칭 유대인으로서, 자칭 아주 율법주의자로서, 자칭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다고 자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유대인의 그 자부심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율법을 자기들 믿고 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눈밖에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만 유대인이지 속사람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회방, 너희를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독하고 욕설하고 이런 험담하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겉모습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이 회라는 것이 이제 시나고교라는 단어가 이제 회당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을 저들은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회 이제 10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사단이 뒤 흔드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뒤 흔들었던 이런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결국 이 유대인의 무리 또 그와 버금가는 악한 무리들이 이들을 뒤 흔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죽을 고비 넘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그를 암살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 갖고 왔겠죠. 근데 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다 보니까 그때 그 겉모습만 그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독소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는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그 어떤 혈통적인 것 가지고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겉사람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데 도끼가 이제 나무 불에 놓이시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부수하지 말고 받는 여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여기 특별히 두 벌 있는 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두 벌을 가지고 서로 교대에서 입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벌을 갖고 있는데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세리들 일정량의 그 세금 할당량이 오게 되면 그것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이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더 많이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한 세위는 늑증치 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많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환난과 궁핍일 수도 있어요. 요새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 어려운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전에 잘 벌릴 때에 비해서 덜 벌려서 어렵다는 것인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좀 줄 필요가 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거저 주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또 환난과 궁핍이 있었겠죠. 그죠? 없는 가운데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이 서문학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앞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그들이 사단의 회라고 그랬죠. 사단의 모임이에요. 마귀의 그런 모든 그 같은 그 그룹에 속한 것인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이에요. 소수의 사람이죠. 너희 이 서만하게 전체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다. 역시 오기라는 것이 감시하고 경계하고 가두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실현하다, 또 시험하다, 유혹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만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읍소도 하고 또 거짓으로 읍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돈으로 미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협박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머너교회 전체를 다 하지 않고 단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몇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시범 케이스로 그에게 신체적인 우애를 가한다든지, 또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그 격기를 가게 한다든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흔히 말하는 대로 시험도 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몇 사람 할 것이다. 우리 몇 사람이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고, 몇 사람이 포함되지 말고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또 굴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것을 당당히 이기게 되면 몇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지만 몇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이 사망에서 왕노를 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10일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한적인 인원이라는 거죠. 또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뭐 좀 더 확장되고 뭐 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어떤 시련이 올 텐데 그것을 잘 이겨야 된다. 그래서 뒤에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죽도록이라는 단어가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라는 거예요. 또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막 몸을 들여가지고 온 그 완력을 가지고 매일 시간 들여 다 그러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하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받는, 믿는, 복종하는.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헌신도 되고 충성도 되고 환난과 궁핍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 영혼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문화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서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이 믿음 변치 말고 흐트러뜨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겨야 돼요.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서문학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뎌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을 놔버렸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가운데 그걸 놔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대로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 결국 이기는 자가 돼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런 비극적인 삶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 주께서 기뻐하신 그 삶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서문학교회가 잘 이겨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삶의 모든 여정에서도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첫째 부활 참여하고 절대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